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특권은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살이 된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끝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12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는데 성인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른이라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을 지켰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하룻길을 가다 보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나 모르는데? 당신이랑 같이 온 거 아니야? 저 아니에요. 당신이랑 같이 왔던 거 아니에요? 나 아닌데? 큰일 났습니다. 하룻길쯤 어린 예수, 소년 예수를 놓치고 무관심하게 나사렛으로 서둘러 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한 것이 어떻게 하루 동안이나 아들 예수가 없는데 찾지 않고 갈 수가 있었을까?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아들이 같이 가는지 오는지도 몰랐을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유월절 절기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절기를 마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그렇게 북적대고 밀렸던 거예요. 그래서 귀향길은 너무나 대단한 이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귀향길에 오를 때는 그 혼잡을 피해서 고향 단위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람 모여, 나사렛 가는 사람 모여, 갈릴리 가는 사람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 단위로 모여서 이동을 했고, 특히 이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무리를 지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한편을 따라갔습니다. 따라서 소년 요셉은 어머니인 마리아 일행과 함께 내려갈 수도 있고 아버지 요셉과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엄마와 같이 가고 있겠거니 생각했고 또 엄마는 아빠랑 같이 가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즘같이 그 대중교통 수단이 있어서 자동차나 버스와 같은 많은 그 손님을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당시에 모두가 부지런히 걸어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했기에 이제 소년 예수를 챙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당신이 아들을 챙기세요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었어야 맞은데 그 챙기지 못한 게 사실은 실수였지요. 그리고 그들은 소년 예수가 잘 따라오고 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일함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 여행을 할 때면 아이에게 늘 당부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아빠 손 꼭 잡아야 돼. 엄마 손 꼭 잡아야 돼. 엄마 손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네 맘대로 앞서가거나 뛰어가다 넘어지면 안 돼. 그리고 길 잃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도 불안해서 아이의 앞가슴에 커다란 이름표를
채워주기도 하죠. 부모의 연락처를 기재한 이름표를 뭐 손목에도 걸어주기도 하고 가슴에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도 당부하는 것이 혹시 엄마 아빠 안 보이면 아무데나 뛰어가면 안 돼. 그 자리에 서 있어. 그럼 엄마가 다시 찾으러 올게. 그런 등등의 안전장치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반드시 동행하며 보호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소년 예수님이 동행길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순간부터 오던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며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혹시 아는 사람 만나면, 동네 사람 만나면 우리 아들 못 보셨어요? 우리 아들 예수 보셨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아마 오던 길을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이들에게는 저희 아들이요 어떤 옷을 입었어요? 키는 얼마나 하고 몸집은 어떤데 혹시 보셨나요? 수없이 질문하며 그 길을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려 3일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애가 타고 놀라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말이 사흘 길이지 잠은 제대로 잤을까?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아마 겨우 타는 목을 축이는 정도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3일은 열흘보다 더 길고 한 달보다 더 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이 걸음이 느려도 오던 길을 거슬러 왔으니 하루 동안 내려왔는데 3일을 가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감이 컸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려 사흘,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없었으니까요. 아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일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주님을 놓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한눈판 사이에 어느새 주님과 너무 멀어지고 어느새 주님을 놓치고 만 일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놓치는 순간보다 주님을 다시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것도 여러분 경험하셨는지요? 주님 없이 나 혼자서 아무리 빨리 가고 많이 간다 해도 결국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12살이나 먹었으니까 엄마 아빠 잘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하며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나사렛 가자라고 출발해서 하루 갔는데 그들은 예수님 없이 하루 동안 갔는데 빨리 가려고 얼른 집에 가려고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아무리 멀리 가도 예수님 없이 아무리 빨리 가도 원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되지 꼭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말이 부담이 되십니까? 기쁨이 되십니까? 야, 주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한다고? 부담스러워.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제가 세례교육을 하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요. 주님과 동행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 또 꼭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술집에 갈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이렇게 했대요. 주님, 잠깐 밖에 서 계세요. 가서 한 잔만 마시고 오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술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잠깐 밖에 서 계시라고 했대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할까? 때로는 부담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우리가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내일 일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내일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오늘 멋진 승리를 이루었다 해도 내일은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다윗은 길 대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다윗의 고백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일 일을 모르는 다윗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인간이 주님을 목자로 삼고 동행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한 인생을 사는 동안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떤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는 건 알겠어요. 동행하기 위해서 필수 요건이 뭘까요?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 간다고 해서 나 미국 가요. 아, 그래요? 나도 미국 가는데 우리 같이 갈까요? 할 수 없는 게 미국 어딘데요? 미국 나라는 땅도 넓지만 동부에서 서부까지는요, 이 말이 안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LA 가는 사람하고 뉴욕 가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비행기를 다르게 타야 돼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서울 갈 사람과 부산 갈 사람이 아, 저 내일 어디 가는데 같이 갈까요? 그래요? 그럽시다. 어디 가시는데요? 저 서울요. 아, 그래, 전 부산이에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같아야지, 방향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같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같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었죠. 고향인 나사렛. 89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 왜 예수님의 부모가 소년 예수님을 놓쳤나 했더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 목적이었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 목적지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동행할 수 없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적지가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목적이, 삶의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데 아내의 목적은 부지런히 쓰는 거라면 힘들죠. 행복한 가정 되기 어려워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갑시다 그러는데 아, 목사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만 바라봅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는 같은 목적이 아니어서 행복한 공동체,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같아야 돼요.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동행할 수 있어요. 또한 동행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대화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고 하면서 아무 대화가 없이 그냥 길을 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동행의 의미가 없습니다. 동행의 즐거움은 뭐니 해도 깊은 대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하나님과 깊은 대화, 깊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느라고 바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의 사역은요,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우리 32절 말씀도 한번 읽으시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어떻게 했어요? 34절에 보니까 다 고쳐주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고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죠?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시죠? 제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여력이 없어요.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새벽부터 말씀 가르치셨고 병자 고쳤어요. 밤늦게까지. 그런데 아침 새벽 미명에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사역이 바쁘고 피곤하셔도 새벽 일찍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 그러면 내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뜻이 하나님 앞에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는 것, 떼쓰고 고집 부리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내 뜻을 끝까지 이제 떼쓰면서 고집 부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내 뜻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이 기도임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 당신의 사명임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당신이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다 포기하고 항복,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 그러면 내 뜻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기도의 참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전혀 동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겠거니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거 사실과 다른 관념적 신앙이거든요.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달라요.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과거에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기도가 즐겁고 행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천국을 사모했던 적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동안 너무나 행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고 필사하며 은혜를 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여러분, 일주일이 왜 그렇게 길어? 일주일 기다리는 게, 주일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해. 그래서 주일 기다리는 것을 손꼽아서 아직도 주일이 멀었어? 아직도 멀었네?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어떠세요? 벌써 주일이야? 관념적 신앙이에요. 벌써 주일이야? 또 주일이야?
옛날에는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설교 시간에 눈이 반짝반짝 초롱초롱했어요. 설교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럴 때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야 목사님 설교가 요즘 왜 이렇게 길어, 갈수록 길어, 지루해, 너무 졸려, 이런 때 있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게 관념적 신앙. 언젠가 뜨거웠던, 예수님과 뜨거웠던,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했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과거의 나였다면 지금의 나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나 예수님과 같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옆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내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듣는 게 지루하고 관심도 없고 기대가 없다면 나의 신앙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지도 않고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없이 성공이면 오케이. 주님 없이 부자 되는 거 오케이. 여러분, 갓난아이는요, 황금 덩어리를 어마어마하게 큰 거 줘도 배가 고파서 오는 어린아이에게 황금 덩어리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야 여기 돈이야, 돈. 너 이 돈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라고 해도 그 갓난아이는 그 돈 앞에 울음을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갓난아이가 원하는 건 누구? 오직 엄마예요. 엄마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엄마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건,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건 오직 엄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현주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갓난아이처럼 오직 엄마를 사모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지, 주님을 통해서 황금을 얻고 주님을 통해서 형통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다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요, 성공을 구하러 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공만을 원한다면, 형통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절한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목마름이 오직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이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집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주님과 동행이 멈춰지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같이 나누고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전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3월 31일 새벽 5시 실내 체육관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흥의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이 연합 예배에 초청합니다.